2013년도에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침례받으시고 2017년 11월 달에 안수받고 여기서 함께 이제 청소년 사역을 같이 하기로 됐는데 12월 달에 갑작스럽게 어머니 아버지가 아프신 바람에 한국으로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 가서 어머니 아버지 어려운 중에 또 목회하기 어려워서 저희가 미국 교회에 연락을 해서 지원을 받고 오늘까지 이제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지난 4월에도 5명 침례받고 또 6월 달에 또 네 분이 침례받고 또 일본으로 또 그분들을 선교사로 파송하고 아주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들을 주셔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함께 가서 이제 8년 만에 오셨는데 이 선교가 얼마나 중요하고 예수님의 대사명이 얼마나 귀한 사명인지 이제 나와서 우리 말씀 나누겠는데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로마서 10장 8절에서 15절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서 15절 로만스 챕터 10 8 to 15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은 있느니라나니 곧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또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니 이는 유대인과 그리스인 사이에 차별이 없기 때문이라. 모든 사람 위에 계신 같은 주께서 자신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지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아니한 분을 어찌 부르리요 자기들이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으리요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지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이 어찌 선포하리요. 이것은 기록된 바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아름다움과 한가 같으니라.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빠진 게 있어요. 이따가 끝나고 나서 이제 1시에 여기서 우리 친교 식사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여기 다 아침 나와서 함께 사진 한 장 찍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새로 오신 분 계시네요. 지난번에 한번 오신 현윤경 자매님, 그리고 가족들 같이 오시고, 우리 유정현 형제님 반갑습니다. 또 만나셔서 반가시고, 문성 교사님 또 반갑고, 반갑습니다. 어제는 한국에 부정선거가 일어나가지고 10대, 20대, 30대가 올림픽 공원에서 지금 18일째 거의 20일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밤낮 시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선거관리위원회하고 여당하고 그다음에 그 사법부가 이 부정선거 카르텔을 이뤄가지고 온 나라가 그냥 다 발딱 뒤집어졌어요. 한 20년 전부터 그 부정선거를 해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발각이 됐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우리 세계 수도 워싱턴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우리 이중인 선교사님 지난주에 오셨던 그분이 목사님 준비 기도 모임을 갖고 싶은데 목사님 교회 예배당을 좀 쓸 수 있습니까? 그래서 쓰십시오. 나라를 사랑하는 분들이 어제 한 20여 명 모여서 준비 모임을 갖고 다음 주 6월 27일 토요일입니다. K마켓에 9시에 버스가 있어요. 그 버스를 다 타시기 바랍니다. 이따 가실 때 요거 팜플렛을 하나씩 뒤에 다 가지고 가세요. 지금 나눠주세요. 한 2-3장씩 다 나눠주시고 이걸 하셔가지고
한 300여 명 모이면은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국회의사당 앞에서 하거든요. 셔틀버스는 에란데일 케인마켓 주차장 오후 9시입니다. 여기서 이걸 시위를 하고 미국에다가 이 부정선거를 알려야 돼요. 그래야 트럼프 대통령이 힘을 쓸 수가 있어요. 그 마두로 아시죠? 베네수엘라. 그게 더 똑같이 투표지가 모자르고 부정선거를 하는데 한국에 웹이라고 하는 것이 송도에 있거든요. 부정선거 수출국이 됐어요. 거기서 다 카르텔로 전자개표기 그런 걸로 다 조정을 하고 보정값이 있어요. 사전투표 보정값을 딱 세팅해 놓으면은 우리가 투표한 거 상관없이 그게 다 일률적으로 저 민주당이 유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하고 상관없는 우리 투표하는 사람들, 국민들과 상관없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 이상한 세력들, 중국과 북한의 조정을 받는 그 좌파 운동권의 그 범죄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나라를, 국회를 장악하고 사법부를 장악해서 지금 이제 10대, 20대, 30대가 깨달았어요. 40대, 50대는 정교조 훈련을 받아가지고 절대 이 사람들은 바뀌기가 어려워요. 근데 60대, 70대, 80대는 계속 이 나라를 이렇게 잘 이끌어왔고 또 산업화 민주화를 했는데 10대, 20대, 30대 이 사람들이 깨어났어요. 근데 이건 못 막습니다. 근데 여기에 불을 붙이는 건 미국의 수도, 세계 수도 워싱턴에서 이 일이 있어야 전 세계적으로 방영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한국에서 좀 더 일어나야 된다. 그런데 워싱턴에서 이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이 전파력이 없어요. 워싱턴에 일어나면 LA에 일어나고 뭐 전국적으로 다 일어나겠죠. 그래서 우리 이중인 이 선교사님이 아주 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저께 와서 여기 아주 기도회를 가지고 좋은 시간 가졌어요. 참 중요한, 나라 살리는 중요한 일이니까 다음 주 토요일 6월 27일 K마켓 버스를 타십시오. 9시에. 좀 그 전에 가서 버스 타세요. 그래서 꼭 여기 참석하셔서 나라 살리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만 할 게 아니에요. 예, 이 시간에 김명중 선교사님 나오셔가지고 선교, 보내어지는 교회와 세워지는 교회,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말씀 선포할 때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많은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번 하십시다. 할렐루야. 나오십시오.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함께 모여주시고 이 아침 안전하게 이곳에 오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주님 안에서 선교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선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잘 마음속에 새기고 주의 명령에 따라 함께 한 마음으로 한 몸이 되어 움직이는 아름다운 주님의 발걸음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제가 좀 목소리가 큰데요. 네, 여기 울림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정말 오랫동안 못 뵈었던 분들도 이렇게 얼굴을 뵙게 되니까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이제 마음속 그 기도 요청을 늘 해오시기 때문에 저희 킹스파크 한인 침례교회와 우리 연서제의 침례교회가 항상 같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령님 안에서 또 하나가 됨을 또 오늘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 또 이제 특별히 오늘 제가 어떻게 보면 선교에 대한 거를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 여러분들이 뭐 선교 그러면 이미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아시는데, 네, 다 아는 얘기를 또 들어서 지루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선교에 대해서 함께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제목은 선교 보내어지는 교회와 세워지는 교회. 로마서 10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볼 건데요. 자, 여러분 그 선교라는 말이 성경에 있을까요? 선교, 선교사 이런 단어가 있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특별히 우리 킹스파크 한인 침례교회 계신 분들은 굉장히 또 지식적으로 굉장히 깊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한번 성경 말씀 안에 선교사, 선교라는 말이 있나 한번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벤젤리스트라는 단어는 있습니다. 영어예요. 복음 전도자는 있죠. 전도라는 단어는 있어요. 그런데 선교라는 단어가 있는가? 그런데 이 선교라는 단어, 여러분들이 아마 아무리 생각하셔도 성경에는 선교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들은 선교라는 단어를 씁니다. 선교사를 파송하기도 합니다.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선교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보내어지는 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보내어지는 자. 이게 라틴어로 가면요, 여러분, 미수스라는 단어로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이든 어떤 성경이든 이 미션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이게 처음에 이 성경이 번역될 때의 라틴어에는 미시오라고 해서 보낸다라고 하는 이 선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미수스라고 하는 선교사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이 번역되기 이전에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보내어지는 자가 있구나라는 이 선교라고 하는 마인드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들 마음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선교사는 또 뭘까요? 전도가 있고요, 선교가 있어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제가 교수님한테 질문을 했어요. 교수님, 전도는 뭐고 선교는 뭡니까? 그랬더니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전도는 국내에서 하는 거고 선교는 해외에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맞을까요? 전도는 국내에서 하는 거고 선교는 해외에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우리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이 단어 하나들을 잘 우리가 묵상해야 됩니다. 전도는요, 복음을 전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보내어지는 자라는 단어가 있어요. 선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보내어지는 겁니다. 누가 보낼까요? 누가 보내요? 예, 맞습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 때 저는 이 선교 여행도 다니고요. 선교사가 되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 마음대로 막 가고자 하는 열정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기도하다가 제가 그때는 이 은사주의에 빠져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캄보디아를 가라 그런 음성이 확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캄보디아를 가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가라. 네, 가라 하셨으면 전 지금 오늘 여기 안 있고 캄보디아에서 아마 방언하고 여러분 그러고 있었을 겁니다. 네, 뭐라고 하셨을까요?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히브리어로 얘기하디 한국어로 이야기하디 그러는 거예요. 한국어로 하던데요? 그러면 하나님 음성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얘기하실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야, 세상에 뭐 이런 목사가 다 있냐. 아니, 선교로 간다고 그러는데 선교를 막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래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확실합니다. 그랬더니 또 물어보는 거예요. 야, 저 김윤정 자매가 허락하디?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아니요, 아직 안 물어봤습니다. 가서 허락받고 가. 여러분, 그분이 저에게 농담식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라 선교의 질서를 알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였어요. 여러분, 선교는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우리가 수시로 아무 때서나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보내시지 않아도 만나는 사람 만났을 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전도예요. 그렇지만 선교는요, 반드시 파송하는 교회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파송하는 교회가 있고요, 거기에 또 복음을 전하고 그게 끝일까요? 여러분 가서 그냥 일본에 가서 쫙 복음 전하고 미국에 가서 쫙 복음 전하고 그냥 다시 돌아옵니다. 끝일까요, 여러분? 그렇게 전하는 건 복음 전도자고요. 선교사는 그곳에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선교회는 반드시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 파송교회가 선교사를 보낼 때 거기 가서 그냥 복음만 전하고 그냥 와라가 아니라 그곳에 보내어지는 교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킹스파크 한인침례교회와 연서제일침례교회는 보내어진 교회입니다. 우리 목사님도 그렇고 김영배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ABA에 선교사로 등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아직 저와 이 킹스파크와 연서교회는 아직 자립을 하지 못한, 아직 조직하지 못한 선교처입니다. 이름은 교회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아직 우리는 선교처예요. 여러분, 연소교회와 킹스파크 교회는 그래서 뭘 가져야 됩니까? 선교의 이 보내어진 교회로서의 선교의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선교의 정신을 놓치면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선교사는 교회 파송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로마서 10장 말씀인데요.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내어지지 아니하였으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리요? 이것은 기록된 바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움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쓴 편지입니다. 여러분, 로마에 있는 교회에 누군가가 보내어지지 않았다라면 로마 교회를 누가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이 주의 명령을 지키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로마 교회도 사실은 로마 교회는 역사적으로 보면 누가 세웠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누군가가 이 로마에 보내어져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기 때문에 보내어지지 아니하였으면이라는 단어를, 문장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에 있어서 반드시 중요한 건 보내어지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내는 교회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연서교회와 이 킹스파크 교회는 킹스타운 제1침례교회가 파송교회예요. 이 파송교회가 우리를 이곳에 보내었기 때문에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사는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에요. 처치 플랜터들이에요. 교회를 세우는데요, 교회를 많이 세우는 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어떤 교회를 세워야 될까요? 제가 일본에 갔더니 우리 아마리 신지 목사님 이제 만나게 됐고, 그 다음에 필리핀에 갔더니 필리핀에 이 아마리 신지 목사님과 거기 교회들이 약 한 1000개 정도, 그러니까 일본 교회가 세운 교회가 한 1000개 정도 되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엄청나게 많은 교회들 중에 자립한 교회들이 있고 선교처라 불리는 교회들이 있어요. 이름은 교회처인데요, 정체성은 선교처예요. 이 선교처들은 뭡니까, 여러분? 보내어진 교회로서 그곳에 그 교회를 또한 튼튼하게 세워나가야 돼요. 여러분, 선교에 있어서 보내어졌다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보내어진 선교사는 세워진 교회를 튼튼하게 세워야 돼요. 여러분, 무엇으로 세울까요? 무엇으로 세울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어디서 왔습니까? 선교사 자신이 가져갑니까? 선교사 자신이 가져가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제가 이 제도권 교회에 있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자. 그래서 나중에 목사고시도 보고 뭔가 통과하면 그때 나는 정말 하나님의 권위를 제가 갖는 줄 알았어요. 신학교를 졸업하고 뭔가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질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적인 교회를 공부하다가 아, 내가 정말 어리석었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신학교 졸업하고요, 하나님의 권위가 바로 생깁니까? 바로 생길까요? 제가 어떤 분한테 어떤 목사님에게 물어봤는데 신학교 나왔으니까 자기는 자기 마음대로 침례를 줘도 된대요. 나는 목사 안수를 교단에서 받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침례를 줘도 된대요. 근데 그 침례의 권위가 어디서 왔습니까? 물어보니까 대답을 못해요. 내가 졸업하고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내가 시험 패스했으니까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침례를 주는 권위를 줬다. 여러분, 이게 과연 맞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마태복음 21장에 가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요한의 침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들에게서 났느냐 하시매 그들이 서로 따져보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하늘로부터 왔다 하면 그가 우리에게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가 그를 믿지 아니하느냐 할 것이요. 침례의 질서에 대해서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침례자 요한에게 침례의 권위를 주신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침례자 요한이 어느 날 갑자기 눈을 딱 뜨고 내가 침례 줘야 되겠다 하고 침례를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침례자 요한을 부르시고 그에게 침례의 권위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이 침례자 요한이 누구에게 침례를 줍니까? 많은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 줘요. 예수님도 침례자 요한이 하나님께 받은 권위로 주는 그 침례에 순종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왜 그런 일이 있습니까? 이 침례가 어디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왔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이 침례만큼 공격받는 것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 그냥 침례는 아무나 줘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침례는 그냥 내가 학교 졸업했으니까 줘도 된다고 생각하고요. 침례는 그냥 목사의 권위를 주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침례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침례자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권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침례를 줄 때 저희 연서 침례교회에서는 항상 교육을 해요. 이 침례는 제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신학교 나오고 목사 안수 받았다고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침례는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권위로 침례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 교회, 지금 보내어진 교회가 권위를 넘겨주고 그 교회가 침례를 주는 거예요. 목사는 그 권위를 교회 공동체에게 위임받은 사람이에요. 만약에 목사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침례 줘야 되는데. 다른 교회 목사님을 데려와서 줄까요?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이, 형제들 중에 한 사람이 그것을 위임받아서 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빌립 집사가 침례를 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 빌립 집사라는 사람이 침례를 줘요. 그 집사는 안수받은 사람이에요. 교회의 권위를 안수로서 위임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침례 하나도 그냥 질서 없이 그냥 막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뭘 하고 있습니까? 침례 교회를 하고 있어요. 침례교 선교처가 바로 이곳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명령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뭘 명령하세요? 두 가지 명령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라!
민족들을 가르치라. 그리고 침례를 주라.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보내어진 교회는요, 선교하는 교회는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명령을 반드시 수행해야 돼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침례가 있어요. 오늘날 여러분, 한국 특별히 제가 있는 저희가 연서제일 침례교회가 있는 지역은요, 그래도 감사하게 거기에 이 성서 침례교회가 오랫동안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침례교회 그럼 그래 침례교회 저기 오래된 교회 있어 라고 해서 침례가 그래도 조금 익숙한 동네예요. 근데 저 거기서 조금만 벗어나면요, 특별히 제가 예전에 다니던 그 교회, 특별히 그 교회와 저희 어머니도 그랬어요. 침례 신학 안 하면 안 되냐. 야, 침례교 그거 안 하면 안 되냐. 저희 아버지도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야, 그거 침례 안 하면 안 되냐. 왜 그랬을까요? 침례가 이단이라는 거예요. 침례가 이단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저희 아버지한테 얘기해 줬어요. 아버님, 침례는 이단이 아니에요. 침례가 오히려 침례교회가 오리지널이에요. 라고 얘기해줘도 사람들은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아니야, 침례교회는 이단인 것 같아. 왜냐, 다른 데는 다 세례해주는데, 다른 데는 유아 세례해주는데, 너네는 그걸 안 하니까 너네는 이단인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사람들은 머리에 한번 들어온 것이 잘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이 침례는요, 교회를 세우는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 교회를 하라는 게 아니라 뭘 주라고 했었어요? 가서 침례를 주고. 예수님 당시에는 세례나 이런 게 아예 없던 시대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세례라는 것 자체를 아예 본 적도 없고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 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이 침례를 주고 그 침례를 또 어떻게 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침례라는 것은 선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교회는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교회는 건물일까요, 사람일까요? 교회는 건물일까요, 사람들의 모임일까요? 네, 회라는 말은 두세 사람 이상이 모여있는 회예요. 건물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있는, 주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그곳이 교회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교회는 어떤 사람들로 채워져야 될까요? 교회는 어떤 사람들로 채워질까요, 여러분? 첫 번째, 구원받은 사람들. 맞습니까? 자, 그럼 구원받고 싶은 사람들은 어떨까요? 구원받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네, 교회에서 우리가 잘 구분해야 돼요. 교회 안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구원받고 싶은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구원을 주고봐야 내가 좀 구원 받아볼까 하는 사람들은, 좀 예배 좀 열심히 드리고 헌금 열심히 드려서 나 좀 구원 좀 받아볼게요 하는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오늘날 보면 교회 오래 다니면 구원과 상관없이 그냥 교회 등록교인으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는 예수님의 몸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이 지역교회는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가 되어서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 되고요. 침례를 보면, 성경에도 보면 침례를 통해서 교회에 그들이 더해졌더라 그래요. 침례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여러분? 침례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물속으로 들어갈 때 죽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삽니다. 믿음의 고백이에요.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베드로전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거는 죄를 씻는 게 아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죄를 씻는 것이 아니라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이다. 여러분, 침례 한번 받는 게 한국에서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열심히 말씀 좋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자, 이제 구원받았으니 침례 받으십시다. 그러면 이상하게 그 다음 주에 안 와요. 침례 교육하는 동안에 한 두어 번 받다가 안 와버려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침례 이상한 것 같아요. 또 심지어 어떤 분은 가발이 벗겨질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몸에 젖는 거 싫어요.
이런 것 때문에 침례 거부하는 분도 있고요. 또 재침례를 해주는 게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자신이 구원받은지도 모르고 그냥 어릴 때 세례 받아요. 구원받은지도 모르고 그냥 학습하고 그냥 세례 받아요. 근데 물어봤더니 구원의 확신도 없이 그냥 세례 받고 침례 받았어요. 그런 사람들은 성경에서 다시 주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 다시 줍시다. 그러면 다시 좀 받으셔야 됩니다. 그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왜 내 믿음을 무시해요? 왜 내가 받은 세례를 내 무시하는 거예요?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당신이 정말 구원을 받았는가?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간증하는 겁니다라고 얘기해도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거부하신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또 어딘가에 침례교회에 가 있습니다. 거기에 등록교인으로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그 교회가 할 일이지만 우리 연서 제1침례교회나 킹스파크 한인침례교회는 정말 보내어진 교회처럼 예수님의 명령 따라서 정말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원과 침례의 명령을 순종하고 가르치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에 가보면 이제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 보면 이들이 그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그곳에서 양육받았다고 그래요. 양육받고 그들이 떠나는데 그냥 떠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금식하면서 안수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안수를 주어 그들을 보냅니다. 누가 보냈어요? 누가 안수를 줬습니까? 보이지 않는 교회가 줬을까요? 보이는 교회 공동체들이 안수를 주고 그들을 이제 선교사로 파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이 파송돼서 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4절 말씀에 이처럼 성령께서 보내신 그들이라고 그래요. 자, 교회가 보냈는데 누가 보내셨대요? 성령님께서 보냅니다. 여러분, 교회가 안수를 줬는데 그럼 누가 안수 준 거예요? 성령님께서 안수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두세 사람이 모여있고, 우리는 정말 개척교회고 작아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 세상에 작은 교회는 없습니다. 맞나요? 여러분, 두세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의 몸이 요만하고, 한 10,000명 되면 예수님의 몸이 이만한가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한 10명 정도 되면, 지금 보니까, 우리 한 20명 정도 있다면, 저기 아이들까지, 여기는 한 요만하고요. 만약에 한 1,000명 정도 되면 그 교회는 한 이만할까요? 예수님이 작아졌다, 늘어났다 하나요?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작은 교회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완전하시고 가장 권능 있고 파워풀하신 하나님의 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여기에 두세 사람이 있어도 우리는 뭔가 없어요 라고 여러분 절대로 작은 마음을 가져서는 안 돼요. 이 교회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지역교회란 말이에요. 이 지역교회가 안수하여 줄 수 있는 권위를 갖고 있고요. 침례를 줄 수 있는 권능을 갖고 있고 선교사를 보내줄 수 있는 권능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숫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안디옥 교회에서 안수하여 보내줌으로 선교사가 세워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선교사가 세워 보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선교사는 여러분 반드시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면,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느니라 하였으니 곧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이 복음, 여기 이거 외에 다른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은혜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사들이 여러분 다른 거 전할 거 없어요.
내가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시인하는 게 선교사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믿고 가는 사람이 선교사예요. 여러분, 선교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가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만드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선교하는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선교 그러면 거창한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정말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할 수 있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여러분 복음이 혼탁해져 가고 있습니다. 저희 연서전도처에요. 교회를 20년, 30년 다니시는데 예수님이 육으로 부활하셨다고 아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으로 부활하셨습니까? 영으로 부활하셨습니까? 네. 부활이라는 자체는 그냥 죽은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그렇죠? 그 말 자체가. 그러니까 영으로 살아나는 게 아니라 육신으로 살아나는데 교회를 30년 다녔는데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3절에 가보면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하신대요? 우리가 구원받는 그날까지 끝까지 보증해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누가 보증해 줘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줘요. 완전한 인을 딱 치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뗄 수 없는 거, 하나님밖에 뗄 수 없는 완전한 소유라는 걸 의미해요. 여러분, 그거를 전하고요.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침례받은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가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주며 화평의 매는 띠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너희를 부르심의 한 소망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이 한 몸과 한 성령이 있고 한 주와 한 믿음과 한 침례가 있으며,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하나님이 계시니 곧 모든 것의 아버지시라. 그분께서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에 두루 계시며 또 너희 모두 안에 계시느니라. 아멘. 에베소 교회에게 지금 말씀하죠. 여러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 되게 하신 게 뭘까요? 힘써 지켜야 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해야 되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4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의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여러분에게 구원의 소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죽어도 내가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왕국의 왕과 제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왕국을 다스린다고 하는 이 살아있는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소망이에요. 부활의 소망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는 상속자들로서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결국 뭐냐면 구원론과 종말론에 대한 이 똑같은 동일하게 이 모든 공동체가 동일한 교리로 한 소망을 갖고 있는가.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이 한 몸과 라고 되어 있어요. 한 몸. 여러분, 한 몸입니다. 교회 안에는 두 몸, 세 몸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한 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성령이 있고, 여러분, 저희 교회는 킹스파크 한인침례교회 한 성령이 계십니까? 한 성령 계시는 거 맞나요? 맞나요? 네, 요즘 한국에 가보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 성령이 있습니다. 네, 뜨거운 성령님도 있고, 이상한 성령님 많아요. 근데 이건 뭘 얘기할까요, 여러분? 당시에는 이상한 성령들을 가지고 와서 교회에 와서 그걸 제시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 보면 모든 교단이 이제는 다 은사주의의 지배를 당해버립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와서 저희 교회 방언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있기 때문에 방언 안 됩니다. 그러면 막 화를 내요. 그럼 그냥 가시라고 그래요. 이거를 배우실 거면 그냥 남으시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여러분 저 그런 거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거 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에요.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의 성령님은요 분명하게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하세요.
방언을 어떻게 하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요즘 하는 것처럼 떼거리로, 자, 다 같이 방언 30분 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떼거리로 랄랄랄랄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일까요? 아닐까요?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몇 명만 하라고 되어 있어요? 방언? 2명이나 3명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요? 통역이 있어야 돼요. 통역이 없으면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성령님의 역사는요, 통역이 없으면 안 하는 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리고 내가 방언을 하는데, 내가 방언할 때 막 수백 명이 막 떼거리로 떼창하는 게 아니라 2사람이나 3사람이 뭐를 어떻게 해요? 교대로 순서대로 나와서. 여러분, 방언은 랭귀지죠. 성경에 보면 이게 설교예요. 방언 기도가 아니라 설교가 줍니다. 왜요? 방언은 왜 누구를 위해서 주신 겁니까? 믿는 자입니까? 믿지 않는 자입니까? 믿지 않는 자. 제가 그래서 신대원 다닐 때 방언에 대해서 저랑 막 싸우는 분이 계셔서 성경 구절 딱 제시하고, 자, 우리 지금 저기 에난드에 가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한번 선포해 봅시다. 했더니 안 가겠대요. 왜요? 아이고, 미쳤다고 하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통역 없이 그냥 하면 미쳤다고 한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성경대로 하지 않는 방언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정말 복음을 전해야 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진짜 영어라든지 어떤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는 능력은 있어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배우고 익혀서 할 수 있는 능력을 배가시켜 주시는 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러한 것들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교회에 보면은 정말 다른, 어떤 사람은 우리처럼 방언은 끝났습니다라고 믿고 있는 성령님이 있고요. 이쪽은 불 받아야 된다는 성령님이 있어요. 교회 안에 같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한 성령이 아니죠.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지금 여기서 이 에베소 교회에게 이런 하나하나 교리들이 하나의 몸으로 하나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주와 한 믿음과 한 침례가 있대요. 한 주는 뭘까요? 여러분에게 주님이 한 여러 명 됩니까? 주님이 여러 명 됩니까,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 좀 보면 주님이 여러 명인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물질이 주님이 돼 있고요. 자기의 성공이 주님이 돼 있어요. 여러분, 예배를 왜 드리시나요? 예배. 뭐 받으려고 드리세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닌 줄로 압니다. 예배는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살아있는 희생물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은혜 안 받아도 되고요. 치유 안 받아도 되고요. 아무것도 안 받아도 돼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함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드리는데 하나님 이만큼 드릴 테니까 뭐 좀 주세요. 저는 돈이 필요해요. 저는 뭐가 필요해요. 건강이 필요해요. 완전히 여러분, 주님이 바뀌어버리는 지금 상황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세워지고 보내어지고 세워지는 교회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을 걸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하게 튼튼하게 말씀의 터 위에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해요? 한 믿음과 한 침례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침례에 대한 거 제가 아까 권유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침례도 제 침례를 주는데 제일 힘든 분들이 순복음교회에서 침례 받고 온 분들이에요. 순복음교회에서. 그분들은 여러분, 침례 받는 조건이 뭔지 아세요? 요즘은요? 순복음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침례를 받을까요? 순복음교회에서, 여러분. 맞습니다. 방언한 사람만 구원받았다고 그래요. 당신 방언했어요? 방언 받았어요? 아니요. 그럼 딱 이리 오세요. 빨리 방언 받아야 침례를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방언해야 침례를 한다는 그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오히려 침례를 받았더니 그 다음에 뭐가 터져요? 오히려 침례를 받았더니 그때 복음 전할 수 있는 방언이 터져요. 여러분, 방언에서 구원의 뭔가 증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방언이 구원의 어떤 표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나는 방언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런 분이 교회 안에 들어와요. 그러면 몇 개의 침례가 되는 거예요. 다 다른 침례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이 에베소서 말씀까지만 하겠는데요. 보내어지는 교회는요. 이렇게 지금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의 완전하신 이 교리들을 온전히 세우고 온전히 붙들고 그곳에서 그러한 것으로 하나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선교는 그냥 가서 나 복음 전하고 복음 전했습니다. 뭐 오늘 몇백 명이 구원받았습니다. 몇천 명이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구원받는 거 중요할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쳐 지키게 해야 돼요. 가르쳐 지키게 하기 위해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내어지지 아니하였다라면 그런 교회가 이 킹스파크에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보내어지지 아니하였다면 연서제일침례 이 불광동이라는 곳에 연서제일침례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세웠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분명하게 이 에베소서 4장의 말씀처럼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그곳에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킹스파크 한인침례교회 여러분들 지금 지체로 계시죠? 몸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목사님 혼자 하실 수 있을까요? 목사님이 설교만 유창하게 잘하면 될까요? 여러분 저는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굉장히 위안받는 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가 설교를 잘했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설교 못한다고 욕을 해요. 사도 바울에게. 저 사람은 뭔가 이렇게 설명도 잘 못하고 너무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가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 교리들로 교회들을 세우잖아요. 교회를 세운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킹스파크 한인침례교회, 여러분, 목사님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지체들이 교리로 튼튼하게 세워져서 함께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동의하십니까? 네. 여러분이 바로 함께 세우는 교회가 되셔야 돼요. 여기는 보내어진 교회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함께 세우는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이 선교 사역을 함께하는 목사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선교 사역을 하는 이 선교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연서제일침례교회도 다른 어떤 교리에도 흔들리거나 혼탁하게 혼합되지 않고 진정으로 바른 교리 안에서 온전하게 세워진 보내어진 교회, 세워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그것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제가 오늘 좀 시간을 길게 했는데요. 여러분 이 선교 정말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에 보내어진 분들이라는 거, 여기는 지금 보내어진 교회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여기에서 목사님과 온 지체들이 정말 한 마음과 한 믿음과 한 성령 안에서 한 침례 안에서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 잠깐 결단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결단하실 때 정말 내가 이곳에 왜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이곳에 보내주셨는데 정말 제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역교회인 이 킹스파크 한인침례교회의 지체로서 보내어진 교회를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는데 내가 열심을 다하기를 소망합니다. 결단합니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아직까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내가 그냥 교회만 다니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주님이 말씀하신 이 복음의 말씀을 온전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네, 먼저 여러분들 중에 정말 내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고 구원의 확신이 없었으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온전히 구원받았음을 확신하고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 구원의 확신을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내가 이제 지역교회의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역교회의 한 지체로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성령께서 보내주시고 또 성령께서 세워주신 우리 킹스파크 한인 침례교회를 내가 온전하게 세우는데 마음과 내 혼과 힘을 다하기를 소망하고 결단하십니다 하시는 분도 손을 들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여러분들께서 소망하고 결단하신 그 믿음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